아멘.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함께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도려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야고보서 말씀으로 말씀 안에 머무는 삶 경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만에 뵙는데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 주일날 모처럼 복작복작하고 좋았는데 집에 들어가니까 참 피곤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피곤한지 모르겠는데 신경을 많이 써서 그런가 너무 피곤해. 또 피곤한 주일을 지나면 수요일은 또 엄청 빨리 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우리 아버지께서 이것만 안 들어주시면 참 좋겠는데 오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와, 벌써 수요일이가, 벌써 교회 가야 되나? 방금 소름 돋았지 누가? 방금 확 소름 돋는 것 같아. 저도 그런 생각했거든요. 오늘 벌써 예배가, 벌써 내 설교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실은 마땅히 기대해야 함에도 기대하지 못하는 저희들, 또 마땅히 즐거이 달려나와 함에도 때로는 의무감으로 달려나오는 저희들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실망시키시지 않으시는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저도 꼭 넣어주세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를 말씀으로 만지시고 다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이제 야고보서 말씀을 띄엄띄엄 여러분께 전하고 있는데 제가 고민하면서 참 전하기 쉬운 말씀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말인즉슨 여러분도 듣기 좋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아직 저희 목사님 같은 내공이 없어서 하다 보면 자꾸 어렵고 복잡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로 야고보서는 끝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야고보서가 2장부터 말하고자 하는 전체를 서론격으로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이 야고보서가 우리가 흔히 알 때 뭘 좀 많이 기억하셔요? 야고보서 이렇게 하면, 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야고보서 하면 뭘 강조한다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죠? 행위를 많이 강조한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죠. 유명한 구절이 있죠. 행하지 않는 믿음, 네가 보일 수 있으면 보여라. 나는 그 믿음을 행함으로 내가 보일게.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야고보서를 잔잔하게 읽어보면 엄격히 말했을 때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서는 요 4가지 키워드를 한번 머릿속에 딱 떠올려 주세요. 첫 번째는 말씀, 그 다음은 마음, 그 다음은 말, 그 다음은 행동입니다. 자, 테스트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라고 해? 그 다음은요? 마음, 그 다음은요? 말, 마지막은요? 행동. 대단하십니다. 예. 좀 못하셔야 저도 약간 쿠사리를 줄 수 있는데, 쿠사리는 쓰면 안 되는 말이죠. 조금 면박을 드릴 수 있는데 완벽하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으로 일단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야고보서 1장 21절 우리가 흔히 잘 그냥 넘겨버리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우리가 좀 출발을 해야 합니다. 1장 21절을 한번 띄워주시고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아멘. 이 본문 자체를 해설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야고보가 표현하고 있는 이 표현을 한번 보자는 것이죠. 따라해 보실까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하는 마음에 심어진 말씀. 야고보서는 독특한 관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보통 이제 바울의 논점은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믿는 믿음을 강조하거든요. 근데 야고보서는 어떤 표현을 좀 쓰냐 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 안에 심어진 말씀으로부터 출발했다,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를 구원한다 라는 독특한 관점으로 시작이 됩니다. 목사님, 그게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목사들만 다르다고 사실은 생각 많이 할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출발했다고 말하는 거나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으로부터 출발해, 이게 뭐가 다른데요? 이렇게 하면 사실 그걸 제가 여러분을 납득시키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는 우리 안에 심겨진 말씀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라는 것으로 출발해야 나머지 야고보서의 이야기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야고보서는 뭔가 거창한 걸 말하는 것처럼 시작했다가 갑자기 말 조심하라, 싸우지 마라, 그리고 누구 차별하지 마라, 사람이 좋은 옷 입고 온다고 좋은 자리에 앉추지 말고 허름한 옷 입고 온다고 바닥에 앉추면 너희가 그래가 되겠나, 그리고 막 이런 이야기들만 하다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그렇게 사랑하는 분이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만 뭔가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익히 아는 교회에 있어 수없이 많이 일어나는 그런 자질구레한 사건들만 다루는 것처럼, 너희 형제 중에 가난한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말로만 평안하라, 덥게 하라 하고는 누구가 안 도와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이야기만 하다가 끝난다, 이래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뭘 기억하셔야 된다? 야고보서가 말하는 구원은, 따라합시다, 나에게 심겨진 말씀, 이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한번 시작해 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누군가에게 전달되어지고 또 누군가를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므로 오늘 야고보서가 대상으로 삼고 있는 세상 곳곳에 흩뿌려져 있는 세상 속의 교회들 안에 이 말씀이 심겨져서 뭘 발생시키는 겁니까? 구원 얻는 백성 그리스도의 사람들을 일으켜낸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지금 뭐가 심겨져 있는 사람이라고 야고보서가 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거예요. 한번 들여다보시겠어요? 있습니까? 우리 안에 심겨진 거예요. 이렇게 마음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시겠어요? 일단 내 안에 뭐가 심겨져 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다. 여기서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논지를 가지기 때문에 나머지 이야기들이 행위가 강조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일단 23절 24절을 다 같이 읽어보죠. 같이 오늘 본문에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 이제 누구든지라고 출발하는데, 그러면 이 누구든지는 당연히 누굴까요? 말씀이 심겨 있는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이, 복음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걸로 자신을 돌아보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누구든지는 저와 여러분처럼 일단 어떤 사람들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무엇이 요구되어지냐 하면, 너희가 심겨진 말씀과 또 들려지는 말씀을 실천하라 라는 푸시가, 요구가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 인과관계를 잘 보면 말씀이 심겨졌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이 심겨져서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그 말씀에 지배받으면서 살아라. 말씀이 심어져서 너희가 영생을 얻었기에 그 말씀을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희가 들었으면 그대로 살아야지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심겨진 말씀이 너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으니 이제는 그 말씀과 함께 살아야 된다는 말을 야고보서는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심긴 말씀이 생명인데 그럼 이 말씀을 뽑아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사망이 되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심긴 말씀이 있으니 이 말씀 안에서 이 말씀과 함께 이 말씀으로 삶을 조율하고 이 말씀으로 결정하고 이 말씀에 비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는 게 오히려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는 네가 행동을 잘해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너희 안에 있는 심긴 그 말씀이 네 삶까지도 어떻게 지배하고 다스리시는지를 증명해내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계속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아주 디테일한 삶의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말도 그러면 당연히 어떤 주제와 맞춰봐야 되겠습니까? 심긴 말씀을 따라서 말해야지 왜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험담하고 싸우냐? 이야기가 맞죠. 그 다음에요, 차별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너희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심겼으니 그렇게 살아야지. 왜 세상 사람들처럼 돈 많다고 더 접대하고, 예수님은 뭐라고 이 심긴 말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이 야고보는 쓸 때 뭘 생각하고 썼냐니까 예수님한테 들었던 걸 생각하고 썼거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그렇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 귓구녕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게 너희 안에 심겼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세상은 차별해도 우리는 차별하면 되면 안 됩니까? 되면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세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해도 저희는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심긴 말씀이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야고보서는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심어져서 우리의 생명이 시작되고 구원이 시작되어지고 우리의 영혼을 능히 구원할 우리 마음에 심어진 이 말씀은 단지 구원으로 끝나는 어떤 단회적인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놀라운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가 이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안에 심겨졌는데 그 심겨진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설교 들으면서도 그냥 지 맘대로 사는 건 문제다. 당연히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25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이 심겨진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 관점 자체가 계속 그렇습니다. 너희에게 주어진 말씀, 너희에게 소유한 말씀, 너희가 얻어받은 말씀은 여러분 약간 우리랑 분리된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보다가 우리 성경책을 이렇게, 요즘 핸드폰이 있어서 참 좋지만 성경책은 내가 집에 놔두면 당장 읽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들여다보죠.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거울을 어떻게 합니까? 가방에 꼭 넣고 다니지. 그리고 식당 끝나면 이렇게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들여다봐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말씀이 주어지거나 떨어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입니까? 심긴 말씀이죠. 심긴 말씀. 그러면 이거는 계속 들여다보고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들여다볼 수 있겠죠. 그런데 심긴 말씀이 어떤 말씀이라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면 딱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생각나야 되는데요. 온전한 율법이란 말은 뭐가 생각납니까? 맞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시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완성하려 왔다, 완전케 하려 왔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율법을 완전케 하는 이야기를 뭐라고 하셨게요?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네 오른뺨 때리면 어떻게 해요? 왼뺨 돌려대라. 이제 제가 앞에 거 말하면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대답해 주세요. 누가 네 속옷을 가져가려고 하면 겉옷까지 함께 줘라. 누가 너 억지로 오리 가자고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라. 다 알잖아요. 너희 원수를 사랑해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맞습니다, 여러분. 이게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쏟아내신 율법의 완전한 복음이었어요. 완전한 율법이었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이 완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억지로 오리가자 하면 나는 오리가기 싫은데 내 안에 심긴 이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순간 심리 가야지. 그게 맞잖아요. 맞죠? 누가 저는 사실 이 마음 이게 좀 이해는 안 되는데 왜 속옷을 가지려고 할까요? 그냥 표현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누가 뭘 달라고 하면 주기 싫은데 아까운데 우리 안에 심긴 이 말씀을 들여다보면 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행동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더 특별하고 아름다운 겁니까? 심긴 말씀이 더 특별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야고보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너희 안에 있는 심겨 있는 말씀이 생생하게 너희에게 소리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듣지 않고 그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잊어버리고 세상의 소리를 따라 살 수 있느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 속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어떤 도전을 받냐 하면 심긴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따르라는 도전을 말마다 받습니다. 심겨 있는 말씀의 가치관이 아니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라는 도전을 항상 받습니다. 심겨 있는 말씀의 어떤 입각한 결정이 아니라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결정에, 다수의 결정에 기울여지라는 도전을 항상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야고보서가 말하는 경고는 둘러싸인 세상 속에서 심긴 말씀이 있기에 심긴 말씀을 힘입고 그 말씀 때문에 나와 믿음의 공동체를 지켜내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우리가 경건을 생각하면 보통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 영적이고 신비한 일을 많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하는 경건은 훨씬 더 쉽고 심플하고 선명합니다. 너희가 세상 속에서 심긴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너의 믿음과 믿음의 공동체인 이 아름다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너희 삶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게 뭐라고요? 경건이다. 그걸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26절 한번 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의 재갈을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 경건은 말입니다. 말. 그래서 여러분 2장에는 차별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3장에 가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럼 이게 뭐가 중요하나? 중요하죠,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 파멸에 가까이 이르는 것에 사실은 가장 말초적인 원인은 보통 배려 없는 말, 책임을 전가하는 말, 비방하는 말, 시기하는 말, 다툼을 일으키는 말입니다. 맞죠? 제가 청년이고 어른이고 할 거 없이 어떤 관계적인 문제, 이게 심각해졌을 때 이 앉아서 원인을 파악하다 보면 출발은 꼭 내가 없는 데서 나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이야기를 했다거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함부로 누구한테 말했다가, 이런 거더라고요. 이런 거. 나는 진짜 저 선한 의도로 했는데 어디 가가지고 저거 뭔가 이건 저희한테는 없는 일이지만 보통 교회들이 어떻게 하냐면 저거 선거 때 가까워지니까 잘한다. 나는 예배 때 은혜가 돼가지고 야, 이제 내가 진짜 이렇게 살 게 아니라 다시 교회를 열심히 섬겨봐야지 이랬는데, 그러면 아이고야 김 집사야 네 진짜 열심히 하네 이래야 되는데 뒤에서 뭐라고 해요? 저거 봐라, 선거 이제 다 돼가니까 안 하던 짓 한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만의 일이 아니라 이때도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문제를 다룰 때 혀의 재갈을 물리라는 말을 먼저 하고 있어요. 말만 행하지 않고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믿음은 구원 얻지 못한다. 야고보서는 말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세요. 악한 말로 형제를 판단하지 말아라. 시기와 다툼과 자랑하는 일을 피해라. 서로 비방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거는 너무 잘 아는 말씀일걸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으로 어떻게 동시에 형제를 저주할 수 있느냐. 한 구멍에서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나눠. 이거는 기억나시죠? 이게 어디 있냐면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야고보서에.
말씀이 심기어져서 구원을 얻었기에 이 심기어진 말씀이 담고 있는 이 마음에서 터져 나오는 말은 이 심긴 말씀에 입각한 말이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영향,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영향으로 하는 말들이 시기, 다툼, 비방, 자랑인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뭐라고요? 나의 믿음과 믿음의 공동체를 부서뜨리는 결정적인 위험이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은 이 관리되어지지 않는 혀에 대해서 굉장히 무섭게 경고하는데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라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아멘. 무섭죠, 여러분? 나를 더럽히고 내 삶을 송두리째 불태우는 것이 뭐라고요? 혀랍니다. 혀. 경건은 여러분 뭔가 특별한 사람만 하는 영적인 작업이 아니라 함부로 말하고 싶고 세상에서 얻어들은 소리 하고 싶고 회사나 직장이나 사회생활에서 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고 싶은 나를 하나님 앞에 잘 단돌이 하고 나에게 심긴 말씀으로 내 말을 순화시키고 바꾸어서 권면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겸손하게 낮추고 위로하는 말들을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경건인 거예요. 어렵지 않지에? 그럼 옆 사람한테 이 마음으로 한 번만 이렇게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경건인 거예요. 이게 경건인 거예요. 대단한 거 아니고요. 대단한 거 아니고 나에게 심긴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허락하시는 말로 서로를 돌아보는 것, 이게 경건입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이만한 자물통을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채워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세상이 둘러싸고 있는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덮치는 위험한 도전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차이입니다. 차이. 신분의 차이, 빈부의 차이, 생각의 차이, 형편의 차이, 배움과 못 배움의 차이들 말이죠. 이게 생각보다 세상의 큰 도전입니다. 그래서 이 앞에 말씀에는 높음과 낮음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죠? 교회에서조차도 차별이 있다고 야고보서는 고발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는데, 너희가 그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너희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데, 너희 중에 만약에 금가락지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남루하고 가난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올 때,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이 번쩍 떼어서 보고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여기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남루하고 누추한 모습으로 온 사람은 그 바닥에 대충 앉으세요 라고 하면 도대체 누가 그것을 보고 판단하시겠느냐? 이게 야고보서 2장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차별로.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는 표현을 저희가 굉장히 많이 씁니다. 우리 안에도 차이가 있죠. 우리도 세상과 맞닿아 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법칙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이 차이를 메우고 좁히라고 명령하셔요. 이 차이 때문에 차별하거나, 이 차이 때문에 도리어 욕심을 내거나, 이 차이 때문에 내가 힘들어지거나, 반대로 내가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안에서 이것들을 채워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차이와 차별을 해결하는 야고보서가 도전하는 적극적인 방법은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그 긍휼의 실천입니다. 27절을 한번 보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고아와 과부는 생존이 어려울 만큼의 극빈층을 그때 당시에 말하는 것이지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차별하거나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세속적인 문제로 가져가지 말고 너희 중에 부자인 자가 그걸 메꿔 넣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서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 뭡니까? 성령이 뜨겁게 부흥시키실 때에 자기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교회로 가져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세상의 차이를 인정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잘 보십시오.
어쩔 수 없는 벽을 인정하고 소수의 사람들은 소수끼리 살고 다수의 극빈층은 극빈층끼리 삽니다. 요즘은 여러분 이게 더 극명해지죠. VIP 룸이 따로 있고요, 주차장도 따로 있고요, 비행기 타는 데서도 어느 정도 멤버십을 가진 사람들의 공간이 다 따로 있습니다. 다 따로 있습니다. 차이를 더 극명하게 드러내고 차별을 세련된 사회의 것으로 바꾸어내어서 상류층들은 그것을 가지고 굉장히 뿌듯해하고 자신의 욕구를 채워넣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방법과 물불을 가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지금 세상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생각들과 도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심긴 말씀은 무엇을 하라고 말하냐면, 그 차이를 따라잡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을 취하고 그 차이에 심취되어서 네 높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이가 발생하는 골격과 파여져 있는 골짜기를 네가 가진 것으로 메우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돌아봐라. 너희 형제 중에 못 먹고 헐벗은 자가 있는데 너희가 말로만 가서 형제여 따뜻하게 다 입고 다녀야지, 잘 먹어야 든든하지,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게 야고보서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 말은 뭡니까? 못 먹은 줄 알면 네가 먹여라. 춥게 입었으면 네 잠바 벗어주라.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끊임없이 이 거대한 차이를 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세상적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심각하냐 하면 세속화는 이것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교회들은 대부분 다 어떤 교회가 되고 싶어 합니까? 그 지역의 제일 큰 교회가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하는 프로그램, 그 교회가 하는 여러 가지 것들, 심지어는 건축하는 모양조차도 그 교회를 참고해서 자신의 교회를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 차이를 좁혀서 우리도 그 교회처럼 큰 교회가 되고 싶다. 여러분, 이게 세속화입니다. 심긴 말씀에 너희 교회가 너무 작고 미천하니 1만 명 교회로 만들고 8,000평 대지에 건물 지어라. 우리한테 심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명령하십니까? 아니요.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차이를 경험하고 사는 저희는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되고 싶죠.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 정면으로 거스를 수 있는 해결책이 뭐라고요? 긍휼을 실천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나보다 조금 어려운 사람에게 흘려보내고 내 눈에 보이는 필요를 채워 넣는 거예요.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다 보면 최소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만큼은 이 차이가 좁혀질까요? 안 좁혀질까요? 좁혀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끌려가지 않는 공동체, 믿음을 지켜나가는 공동체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실천적인 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건 심긴 말씀인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의 9절을 보면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거든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너희한테 심히 말씀대로 살아. 지금 약속 지키지도 못할 천일기도 이런 것보다 네 눈앞에 있는 사람 도우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네 입술에 함부로 망령되고 세속적인 말 담지 말라고 하신 신긴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말해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야고보서가 말하는 세 번째 세상의 도전에 공동체와 자신을 지켜내는 경건은, 따라해 보실까요? 세속으로부터 나를 지키는 정결함입니다. 2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우리 했던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그 다음은요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네 안에 심기어져서, 네 마음에 심기어져서 너의 생명과 구원이 시작되었는데, 근데 야고보서는 말씀이 심긴 이 마음과 대비되는 표현을 두 번 쓰는데요 여러분, 그게 뭐냐면 두 마음입니다. 두 마음. 말씀이 심겨진 마음이 있는데, 이 말씀, 심겨진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치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겁니다. 여기는 나름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척 하는데 원래 하나여야 되는 마음이 둘로 쪼개어서 여기는 세상의 것을 마음껏 흠뻑 마시고 적시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는 마음으로 두 쪽이 쫙 나버린 거예요.
두 마음. 야고보서는 그걸 계속 경고합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기도해도 얻지 못할 거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려워하고 울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근데 이걸 더 선명하게 표현하면 야고보서 4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그런 사람들을 가늠한 여자에 비교해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여기서 세상과 벗이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조금 더 의미적으로 잘 표현하자면 세상과 한패가 되었다입니다. 같은 패거리가 되었다 이 말이죠. 심겨진 말씀은 세상에 묻혀있는 저희를 하나님 나라로 옮기셔서 세상이 아니라 심긴 말씀의 은혜를 따라 살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심긴 말씀을 거역하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것에 물들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세상을 사랑하는 두 마음을 가진 존재처럼 되는 것이고, 거기서 돌이킴이 없이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을 각오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경건의 3단계입니다. 말, 긍휼을 실천하는 것, 그리고 세상에서 나를 구별해서 정결함과 거룩함을 고민하고 사는 것. 뭔가 영적이거나 모호하거나 추상적인 거 하나도 없죠, 여러분. 오늘 저희가 집에 돌아가서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환경이나 이 사람의 어떠함을 따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긴 그 말씀이 요구하시는 대로 말해보는 것. 우리 공동체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때 그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고 그 책임을 누군가에게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심긴 말씀이 화합하게 하는 그 마음을 따라서 말하는 것. 사실 나 혼자 먹고 사는 것, 우리 가족 먹고 사는 것도 진짜 빠듯하지만 정말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에게 따뜻한 빵 한 조각, 따뜻한 밥 한 그릇 대접할 수 있는 것, 대단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남들처럼 살 수도 있지만 내 안에 생명의 말씀이 심겼기에 나는 좀 다르게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 여러분, 그게 경건이고 그것이 세상에 둘러싸인 이 시대에 저희들과 교회를 지켜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입니다. 생명을 얻는 영생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에게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쭉 하시고 마지막에 누가복음 10장 37절에 보면 그 대답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진짜 친구냐? 하니까 그 사람이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그 다음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대답을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으로 설교를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뭔가 대단한 설명이나 여러분을 설득하고 싶은 마음은 티끌만큼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심긴 말씀이 너무도 분명하고 확연하기에 저와 여러분은 돌아가서 이와 같이 살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사망과 세상에 파묻혀 있던 저희를 말씀 되신 그분, 그 놀라운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생명과 구원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어 내셨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이 땅에서 저희는 세상에 둘러싸여 살아가는 흩뿌려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오히려 더 세상이 아니라 온통 둘러싸여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아니라 저희 안에 심긴 그 말씀과 그 말씀의 요구와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 저희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받았기에 정말로 자랑할 만한 대단한 자리에서가 아니라 그냥 일상의 한 귀퉁이에서 심긴 말씀을 들여다보고
단 한 번이라도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광고 말씀은 담임 목사님께서